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3면에 있습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요한복음 강의 하늘의 복음 30번째 시간 하늘의 떡 두 번째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이 계세요. 청양군 장평면에서 오셨네요. 구룡에서 오셨군요. 엄기숙 집사님, 유병훈 집사님 인도하셨네요. 어디 계십니까? 잠깐 자리에서. 예,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영로 목사님이 요 옆에 나복교회로 이제 전출 가고 의정부 후원교회 사역하던 우리 이성훈 목사님이 가정에 우리 교회 이제 새롭게 부임했습니다. 목사님과 가족들을 환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식구가 좀 많죠? 난 주보를 보고서 가족상 최지영 사모, 세모, 네모 막 그래가지고 이게 뭐 다 모짜 돌림인가 그랬더니 그 뒤에 또 있네. 그람이 이렇게 이제 사모는 자녀가 아니고 사모님이에요. 사모님. 그러니까 사모, 세모, 네모 이렇게 주보에 나와 있는데 이성훈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자녀 셋인데 이제 그라미는 이제 50일 됐대요. 이제 생후 50일 됐고 이렇게 우리 교회 아무래도 이제 낯선 지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낯선 환경에 와서 금방 적응이 될 겁니다. 1교구 그리고 청년부 사역을 주로 이제 맡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교역자 사택에는 3층이 이제 우리 목사님 되게 되겠습니다. 어떤 분은 저보고 어제 영화 배우가 온 것 같아요 그랬었는데 목사님 고향은 여기 아산 그 매곡교회가 매곡성결교회가 이제 모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말씀드립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 좋은 교회, 참 행복한 예배의 장소에 저희들을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하나님 용기를 내서 우리 교회 처음 오신 엄기숙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의 생애도 복됐지만은 앞으로의 생애가 더 행복하고 가치 있고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성훈 목사님 가정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사역할 때 좋은 동역자 되게 해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 부요의 생활이 정말 행복한 축복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우들의 사랑 많이 받게 해주시고 뜨겁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열정으로 설교하고 신방하고 많은 성도들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하고 부족한 종 하나님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 성령님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치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반갑게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함께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춤추는 교회, 성령으로 춤추는 인생. 그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여러분 자신이 꼭 그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함께 하시죠. 하늘의 떡.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 얘기를 지난주에 이어서 또 하게 됩니다. 이 톨스토이는 참 신실한 크리스천이었고 그의 작품들을 보면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들을 참 많이 다룬 감동적인 작품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한 작품이 있는데 그 이야기에 보면은 천사 얘기가 나와요.
천사 중에 미하일이라고 하는 천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미하일은 하늘에서 내쫓김 당해서 이 땅에 떨어진 천사예요. 그런데 내쫓김 당할 때 옷을 입고 내쫓김 당한 것도 아니고 먹을 것을 주워서 버림당하는 것도 아니라 벌거숭이 맨몸 뚱아리로 이 땅에 버림받았어요. 그래서 이 미하일이라는 천사가 이 땅에 버림받아서 웅크리고 있는데 지나가던 사람의 눈에 띈 거예요. 그 지나가던 사람이 누구냐면 세미온이라고 하는 구두방을 하면서 평생 살았던 한 노인의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이 세미온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이 사람을 거느리고 가서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면서 같이 살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 집에 가서 살다 보니 뭐 먹을 것도 변변치 않고, 그런데 그 집에서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구두집에 갔으니까 구두 수선하는 일을 배우는 거예요. 세미온이라는 주인한테 구두 수선하는 거, 구두 만드는 거를 직접 배우면서 나중에는 이 미하일의 솜씨가 주인 세미온보다 구두를 더 잘 만들어, 더 잘 꼬매, 수선을 더 잘하고. 그래서 소문이 얼마나 많이 났는지 미하일이라는 사람 때문에 이 세미온 구두방이 점점 수입이 많아지고 손님도 많아지고 부자가 됐어요. 점점 많아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구두방 앞에 은방울을 흔들면서 말 3마리가 끄는 커다란 마차 한 대가 와서 딱 멈췄습니다. 그리고 마부가 문을 열어주자 그 마차 안에서 키가 거인처럼 커다란 신사 한 명이 내리는데 멋진 외투 털옷을 입고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키가 큰 신사가 구두방 안으로 들어오더니 기다란 의자에 앉더니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이보시오 주인. 그러더니 자기가 가져온 가죽을 탁 내놓는 거예요. 이게 뭔 줄 아시오? 아주 거만한 투로, 이 주인을 무시하는 투로 이 가죽을 내놓고 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미온이라는 이 구두방 주인이 만져보더니 아주 좋은 가죽이네요. 훌륭한 가죽입니다. 그러니까 알긴 아는군. 이게 당신은 아마 평생 일했어도 이런 가죽 못 만져봤을걸. 이게 독일에서 수입한 거야.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가죽을 가지고 내 구두를 만들어줄 수 있겠나? 그럼요, 만들어드릴 수 있죠. 그렇게 함부로 대답하지 마. 이 가죽이 어떤 가죽인데 잘 만들어야 되고 1년 동안 신어도 닳지 않아야 되고 모양이 변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변하거나 다르면 자네는 깜빵에 갈 줄 알아. 그러면서 구두를 만들 때 그냥 평범한 구두가 아니라 부츠를 만들라는 거예요. 부츠, 이 무릎 아래까지 올라오는 장화를 만들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미온이라는 구두방 주인이 그 거인의 발을 이제 종이 위에다 올려놓고 연필로 발을 다 그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 거인 신사가 갔습니다. 갔는데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 세미온이라는 사람이 이 좋은 가죽 가지고 혹시 신발을 만들다가 부츠를 만들다가 잘못 만들면 어떡하나. 이 부들부들한 좋은 최고의 질 좋은 가죽을 가지고 잘 만들어야 되는데 걱정이 많아요. 그러다가 미하일을 불러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미하일, 네가 한번 이 구두를 만들어 봐라. 절대로 실수하면 안 된다. 그래서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세미온은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미하일이 구두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만드는데요, 가죽을 갖다 쑥딱 자르고서 만드는데 부츠를, 장화를 만든 게 아니라 슬리퍼를 만들어 놨어요. 여태까지 이 미하일이 일을 하면서 한 번도 실수를 한 적이 없는데 글쎄 부츠를 만들려고 해놓은 신발을 갖다가 그 부츠를 만들다가도 실수할 수가 있을 텐데 부츠가 아니라 슬리퍼를 만들어 놨으니 이건 이 세미온이라는 주인의 눈에 앞이 캄캄한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 너 어쩌려고 이랬냐? 난 이제 죽었다 이제 죽었다 그러면서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막 야단을 하고 있는데 그 마차가 아침에 왔던 마차가 다시 또 왔어요. 다시 또 오더니 그 마부가 헐레벌떡 숨이 턱에 차가지고 막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그 시미온 주인이 깜짝 놀라서 아니 왜 또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부가 그 거인 신사의 하인이 하는 말이 여보시오 장화 부츠를 만들지 말고 슬리퍼를 만들어 주시오. 세상에. 그러니까 시미온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왜요? 우리 주인님이 아침에 이 구두집에 오셨다가 가시다가 그만 마차 안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갑자기 급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주인 아주머니께서 빨리 구두집에 가가지고 만들던 구두를 슬리퍼로, 죽은 시신의 발에 신길 수 있는 슬리퍼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막 불이 나켜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하일이 보관하고 있던 다 슬리퍼를 여유 있게 다 꺼내서 줬어요. 근데 그 하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번 하다가 돈을 내고 갔습니다. 이젠 세미온이라는 주인이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슬리퍼를 만들었냐 미하일. 그러니까 이 미하일이라는 천사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미온은 이 사람이 천사인 건 몰라요. 그런데 미하일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거인 신사가 우리 집에 아침에 딱 왔을 때 주인님이 보시지 못한 게 있어요. 그 거인 뒤에 바로 죽음의 천사가 있었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있었는데 이 거인 신사는 오늘 자기의 영혼이 하늘로 불려 올라갈 것도 모르고 1년 동안 살 신발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운명을 알고 있던 제가 부츠 대신 슬리퍼를 준비해서 놓은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거인 신사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 아닐까요? 마치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내일 앞도, 아니 내일은 곧 한 치 앞도 모르면서 즐기기 위해서 여행 가다가 세상 떠나기도 하고,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인생 종말을 고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멀리 계획하고 멀리 바라보고 먼 욕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의 욕심, 우리의 모습. 오늘 말씀에 보면 3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착각이에요. 오해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사람들에게 세상에 뭘 주는 거라 그랬습니까? 생명을 주는 거라. 특별히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유심히 잘 보시면, 렌즈를 끼고 보시면은 뭘 발견해야 되냐면 두 가지 단어를 발견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생명, 떡. 떡과 생명 이야기를 예수님 아주 많이 하셨어요. 떡과 생명, 떡과 생명. 제가 말씀드렸어요. 떡은 우리 문화로 이야기하면 밥이라고 말씀드려요. 밥. 그 예수님이 떡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그 당시에 주식이에요. 주식. 그러니까 우리의 주식은 떡이 아니라 지금 뭐예요? 밥이에요. 그러니까 왜 떡과 생명, 밥과 생명을 계속 번갈아가며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는요, 바로 주식을 먹어야만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 이거예요. 과자가 좋지요, 아이스크림도 좋지요, 라면도 좋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건강을 지키는 것은 간식입니까? 주식입니까? 주식이에요. 주식. 어린 애들을 보면 근데 간식을 좋아합니까? 주식을 좋아합니까? 밥을 잘 먹어요? 아니면 까까를 잘 먹어요? 까까를 잘 먹어.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가급적 안 주려고 그랬는데 얘들이 누구네 집에 가면 그냥 까까를 많이 먹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 자식이 너무너무 이쁘니까 그냥 무조건 오면은 가게를 데려가. 가게를. 그게 뭐 다 저희 잘 아는 목사님도 있는데, 딸이 딸을 낳았대요. 딸이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을 그냥 카톡에다가 올려가지고
뭐 재주 부리는 그거를 동영상을 올려놓고, 아니 자기나 좋지 우리도 좋아. 그러니까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 핸드폰에 바탕화면에 사진이 대체로 누가 많아요? 보면 손자 손녀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손자 손녀를 보지 않은 사람하고는 말할 가치도 없대. 대화할 자격도 없대. 아예 아무튼 두고 보라 그랬어요. 두고 보라고. 그만큼 손자 손녀는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가게를 데려가려고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런 간식, 과자, 아이스크림 이런 걸, 사탕 이런 걸 많이 먹으면 밥맛이 더 좋아지죠. 더 좋아져요? 희한해.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 손녀들을 밥맛을 잃게 만드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떡과 생명, 밥과 생명,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밥이 없이는 생명 살 수 없다. 또 한 발짝 더 나가서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늘의 밥이다 이거예요. 밥이다. 할렐루야. 하늘의 밥이다. 이 밥을 먹어야 산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예수님은 공기다. 그게 공기. 지금 우리 예배당 안에 공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명해봐요. 무슨 맛입니까? 냄새는 뭔 냄새예요? 피부에는 어떻게 와서 닿아요? 우리가 느낌도 없고 맛도 모르고 냄새도 없지만은 공기가 있다는 걸 증명해 주는 것은 호흡이에요.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맛도 없고 냄새도 없고 뭐 감각도 없지만은 공기가 내 코끝에서 불과 몇 초만 떨어져 있어도 우린 다 쓰러져요. 다 쓰러져. 그런데 공기는 맛도 냄새도 느낌도 없지만은 여전히 나를 살리고 있어요.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사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지만, 평범하시지만은 예수님에게는 하늘의 생명이 있으신 하늘의 떡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비결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없이는 영원한 심판밖에 없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분명한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목적과 수단이에요. 또 거기에 가치라는 말을 붙여요. 목적, 가치, 수단, 가치. 목적, 가치, 도구, 가치. 가치라는 말은 값을 매기는 수준을 가치라 그래요. 가치.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넥타이를 매고 있어요. 이게 5만 원 주고 샀다. 이 가치는 얼마짜리예요? 5만 원짜리. 5만 원짜리. 만약 안경을 20만 원 줬다. 그러면 이 안경은 얼마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2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목적 가치를 놓고 도구 가치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자, 제가 말하는 게 도구일까요? 목적일까요? 도구일까? 목적일까? 자, 자동차는 도구일까요? 목적일까요? 도구. 집은 도구일까요? 목적일까요? 취미생활은 도구일까요? 목적일까요? 점점 대답이 찍어지네요. 그러면 더 쉽게 얘기해서 신윤진 목사가 자전거 타는 게 목적일까요? 목회하는 게 목적일까요? 그거예요. 취미생활은 도구. 그러면 돈은 목적이에요? 도구예요? 건강은 목적이에요? 도구예요? 요거 이제 헷갈린다, 그죠? 건강은 건강해야 돼요. 병든 사람, 병원에 있는 사람에게 지금 최고의 목적은 건강이에요. 그런데 건강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건강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건강한 거지. 그러니까 건강은 목적이 아니라 이것도 도구예요. 그러면 목적은 뭐냐 대체? 목적은 뭐냐? 목적은 한번 따라합시다. 존재. 내 자신이 존재가 목적이에요. 이야,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서 둘도 없는 나 70억이 넘는 이 수많은 인구 중에서 역사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이 지나갔고 앞으로 올 사람도 수많은 사람인데 지문 하나로 똑같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내가 정말 소중한 희소성의 최고의 소중한 사람이라면 내가 바로 목적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내가 목적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구화하고 수단화하고, 그러다 보니까 비교의식에 빠져서 남들과 비교해서 자살을 하고 죽이고 싸우고 미워하고 빼앗고 그렇게 살아간지 몰라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목적 때문에 자살하는 줄 아세요? 도구 때문에 자살해요. 도구 때문에, 수단 때문에 자살해. 수단에 가치를 두니까, 돈에 가치를 두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 월세방 살다가 전세로 이사하고 전세방 살다가 자기 집을 마련했대요. 13평짜리 아파트 자기 집을 딱 마련하니까 공간이 넓지는 않지만 그래도 흡족하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다가 열심히 더 일하고 돈을 벌어가지고 25평짜리 아파트를 산 거예요. 25평짜리 자기 집을 다 마련하니까 세상 다 얻은 것 같고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근데 친구가 집들이 한다 그래가지고 갔어요. 깨끗한 나라 화장지 하나 가지고 집들이 하는데 갔는데, 가보니까 그 친구 집이 글쎄 32평 아파트야. 32평 아파트에 가면 25평 아파트의 행복이 계속 살아있을까요? 무너질까요? 나는 25평 아파트인데 저놈은 32평 아파트야. 그러면 나도 모르게 욕심이 생기는 거야. 욕심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25평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32평이 눈에 들어오는 거야 자꾸. 그러면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돈을 모으고 그래가지고 마침내 몇 평짜리를 사고 말아야 돼요. 32평을 사고 말아요. 그래서 32평을 산 거 아니에요? 32평 사가지고 보니까 잠이 안 와. 왜? 너무 좋아서. 야, 이제 목적을 이뤘다. 너무 좋아서 잠이 안 와. 진짜 최고의 행복이, 최고의 행복. 그런데 직장 동료가 집들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또 깨끗한 나라를 사가지고 또 갔어요. 또 갔는데 보니까 그 아파트는 45평 45평짜리 32평 아파트가 만족해요 안 해요? 이제 45평짜리 아파트 가보니까 32평의 행복이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또 허리띠를 졸라매는 거예요. 뭐 하려고? 뭘 살려고? 45평 살려고.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는 45평 그리고서 딱 애들이 100점 딱 책상 앞에 써붙여서 놓고 사는 것처럼 이 사람들 45평 그러면서 막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그러다가 죽었대요. 그 죽고 그 사람 묘비에 그렇게 썼다는 거 아닙니까? 평생 아파트 따먹기 하다가 죽은 사람 여기에 묻히다. 여러분, 인생이 뭡니까? 아파트 평수 늘리다가 끝나는 게 인생이에요? 화장실 하나 있다가 2개 있으면 이제 끝나는 게 인생입니까? 자동차 조금 좋은 차 타다가 끝나는 게 인생입니까? 이거 너무 싸구려 아니에요? 너무 부가치하지 않아?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34절에 보면 무리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34절 올려봐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영생하는 양식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니까 이 무리들이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런데 똑같은 떡 이야기를 하시고 똑같은 떡 이야기를 말하는데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은 목적으로서의 떡을 말씀하고 계시고 영생하는 양식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이 사람들은 일시적인 배불림을 위한 떡을 이야기하고 있고 요구하고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무리들의 이야기가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헛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목적을 말씀하시고 무리들은 수단과 도구를 이야기하고 요구하고 있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룻기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넉 장밖에 안 되는 짧은 장이지만 성경이지만은 그 룻기 성경을 보면은 엄청난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베들레헴이라는 지방에 나옴이라는 여자가 남편과 2 아들과 함께 4식구가 살았잖아요. 4식구가 사는데 그 베들레헴 지역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으니까 4식구가 풍년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어디로? 모압이라는 지방으로 다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가서 그 지역에서 10년을 사는데 10년 동안 두 아들 결혼시켰어. 모압 여자들과 결혼시키고 6식구가 됐잖아요. 알콩달콩 행복하게 사는 줄 알았어요. 이민 가서 그렇게 끝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10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진짜 예상치 못했던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남편 죽어, 두 아들 죽어. 행복하려고, 부자 되려고 떠났던 이민 생활이 완전히 쑥대밭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나옴이라는 시어머니가 이제 두 며느리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은 젊으니까 다른 남자들 만나서 재혼해서 살아라. 가라. 큰 며느리 오르바는 어머니 죄송해요 인사하고 갔어요. 근데 둘째 며느리 룻이라는 여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방 여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여자예요.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식을 알았어요.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룻기 1장 16절 말씀 한번 보시죠.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기 엄청난 이야기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게 어머니를 떠나라고 말하지 마세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야, 여러분들 이런 며느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복이에요. 얼마나 복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오르바라는 큰 며느리는 떠났어요. 왜? 자꾸 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작은 며느리 룻은 안 떠났어요. 먹을 게 없지만 돈도 없지만 어머니만 끝까지 따라가겠다 이 말이야. 끝까지. 이게 뭐냐면 자기의 도구 가치, 자기의 수단 가치 이런 것들을 모압 땅에 다 내려놓고 자기의 목적 가치를 바라보고 가겠다 이 말이에요. 목적 가치, 존재 가치. 어머니가 섬긴 그 하나님 보고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섬기시는 그 하나님 보고 어머니의 백성, 어머니 따라서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하는 말이 뭡니까?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야, 즐깁니까 안 즐깁니까? 자기 인생도 아깝지요. 이 젊어서 과부가 된 것도 억울한데 어머니를 또 따라가는 자체가 자기의 인생. 어머니가 뭐 재산을 숨겨둔 것도 아니에요. 어머니가 돈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 재산이 없는 어머니를 따라간다는 게 너무나 큰 모험이에요. 그런데 수단 가치와 목적 가치를 가진 자의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을 따라가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목적을 따라가는 인생은 행복합니다. 목적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하고 계세요. 룻이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 지역에 갔어요.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떡집에 흉년이 들었었는데 마침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던 시기는 추수철이에요. 추수철. 곡식을 추수하는 철인데 룻이 한 분밖에 없는 어머니 모시려고 아무 먹을 것 없으니까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거예요. 이삭을 주워다가 그걸 까서 어머니를 해드리고 이렇게 봉양을 하는데 그 밭의 주인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보아스라는 남자 아니에요. 이 남자가 보니까 현숙한 여자 같아. 품행이 그렇게 가벼워 보이지가 않아. 종들에게 물어봤어요. 누구냐? 그랬더니 종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모압에서 온 여잔데요, 나오미 그 어머니 모시느라고 저렇게 고생을 하고 있어요. 어허, 그래? 그럼 너희들 곡식단에서 떨어지는 것만 이삭으로 주지 말고 일부러 곡식단에서 이삭을 만들어서 떨어뜨려라. 벼 이삭을 일부러 떨어뜨려서 저 여자가 곡식을 많이 줍게 해라. 야, 보아스 이 남자 괜찮죠? 나중에 이 나오미가 허락을 해가지고 글쎄 이 여자 룻과 보아스가 둘이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을 하고 그 사이에서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가 누구냐? 바로 다윗 임금
이스라엘의 성군인 다윗 임금의 할아버지인 오벳이라는 아기가 바로 그 룻이라는 여자 몸에서 났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보아스의 가문이지, 그게 뭐 룻의 나오미의 가문이 아니지. 아니에요.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 그 가문의 기업을 무르기 위해서 친족으로 보아스가 이 집에 시집 온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풀이를 해주고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 쓰러져가는 이 가문, 다 망해가는 이 가문, 절망적인 이 가문,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목적을 바라보고 존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왔던 그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시고 일으켜주시는데, 다 죽어가는 가문이 왕의 가문이 돼버렸어요. 왕의 가문이. 할렐루야. 다윗이 태어났고 솔로몬이 태어났고 그 가문에서 하나님께서 왕들을 줄줄줄줄 낳게 해주시더니 그 가문에서 영원한 왕 중에 왕,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 예수 그리스도가 룻의 가문에서, 룻의 몸을 통해서 그렇게 나셨어요.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이러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교회가 왜 소중합니까? 교회가 파는 재료는 떡밖에 없어요. 예수 떡, 하늘의 떡, 예수님을 파는 장소가 집이 바로 떡집이 바로 이 교회예요. 여러분, 오늘 목회 이야기 제가 설교 전에 일부러 안 읽었어요. 지금 읽으려고. 주보 한번 잠깐 보시죠. 오늘 참 의미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와 또 교회 연역과 또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심사숙고하면서 목회 이야기를 썼습니다. 하늘의 떡집, 베들레헴, 성경에서 참 중요한 장소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있는 베들레헴엔 수많은 순례객들이 방문하며 그 의미를 되새깁니다. 떡집이라는 뜻을 지닌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떡집에서 나신 하늘의 떡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영원한 굶주림과 영혼의 난민된 인류를 위해 하늘의 떡 예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을 통해 이 땅에 오셨고 수많은 영혼들에게 배부름과 희망과 행복과 하늘 생명을 주셨습니다. 2010년 6월 15일 우리 교회 증축을 위한 기공 예배가 있었고 1년 후 2011년 9월 25일 기다리던 입당과 더불어 감격의 헌당 예배까지 드렸습니다. 여러 어려움 중에도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과 단합된 모습으로 헌당 예배를 드린 지 꼭 5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는 명실상부한 부여의 중앙에 랜드마크 되어 우뚝 선 정말 아름다운 성전입니다. 지난 5년간 우리는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며 수많은 행사와 찬양과 기도를 올렸습니다. 감격과 간절함과 갖가지 사연이 묻어있는 눈물이 교회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쉼없이 은혜의 터전이 되어준 이 성전에서 많은 성도들이 하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감사입니다. 하나님 내려주시는 하늘의 은혜 만나 우리는 이 성전에서 예수 떡을 먹고 배부름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풍요가 넘쳤던 지난 5년이었습니다. 헌당 5주년을 맞으며 새로운 다짐을 해봅니다. 교회의 본질인 예수 사랑, 예수 복음을 더 많이 전하는 하늘의 떡집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을 마음껏 퍼주는 하늘의 떡집. 굶주린 영혼, 지친 사람, 상한 심령 그 누구라도 와서 영혼의 배부름과 행복과 쉼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하늘의 떡집. 다 같이 부여중앙교회를 그렇게 더욱 든든히 세워갑시다. 사랑합니다. 오늘이 이렇게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교회 건축하시느라고 정말 고생들 하셨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뭐가 되느냐가 중요해요. 잡동사니를 파는 교회라면
우리는 지으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교회에서 팔아야 할 것은 오직 하나, 하늘의 떡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팔으려고. 여러분, 음식점, 식당을 가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보는 게 뭡니까? 메뉴판을 딱 보는, 성령으로 춤추는 교회, 짜장면, 냉면, 짬뽕, 볶음밥 쭉 보다가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딱 고른단 말이에요. 근데 골라놓고 음식이 딱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짜장면 시켜놓고 짜장면 제쳐놓고 단무지만 먹다가 나가는 사람 혹시 있어요? 아니면 왔다가 메뉴판만 쭉 보고 야 배부르겠네, 맛있겠네 이러고서 메뉴판만 보고 나가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식당에 가면은 메뉴를 보고 주문을 하고 그 식사를 와서 맛있게 먹고 아이고 잘 먹었다 이러고서 나가야지.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춤추는 교회, 스크린, 십자가, 목사, 성도들, 시스템, 장식 여러 가지 보고 잘 줬네 좋네 이러고 가는 데가 아니라 여기 와서 그 메뉴를 보고 메뉴의 유일한 메뉴이신 하늘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흡족히 먹는 장소가 이 장소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먹고 가장 행복하게 가장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성도라 이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 37절은 우리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한번 따라 합시다. 내게로 올 것이요. 야, 이 말씀이 너무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좀 전에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배불리셨어요. 거기서 떡을 나눠줘도 제자들은 신기한 체험이야. 뭐니까 나눠주고 떨어지질 않네 이 떡이. 그런데 지금 알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다 내게로 오라는 이 37절 말씀을 보면서 제자들이 떡을 나눠줬던 그 떡은 그냥 떡이 아니었구나.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 먹여도 닳지 않는 영원한 하늘의 떡이시구나. 할렐루야. 이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더 이상 메뉴만 쳐다보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영원한 주식 대신 하늘의 떡 예수님으로 영혼의 배불리 먹고 목적주의의 인생을 가지고 목적 가치를 가지고 존재 가치를 가지고 가장 행복하게 살면서 우리의 영원한 목적 되신 예수님, 하늘의 떡 예수님, 그분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정말 주님과 함께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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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온 마음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고요한 이 시간, 우리 가사를 깊이 음미하면서 같이 찬양합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 주님과 함께하는 고요한 이 시간 다시.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예수님은 하늘의 떡이세요. 온 마음 다해 경배하고 찬양하고 사랑할 충분한 가치가 있으세요.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식으로 삼읍시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세상 수많은 쾌락과 세상 문화 때문에 내 인생의 영원한 주식이신 하늘의 떡 예수님에 대한 밥맛을 잃은 내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이 예수님 내 인생의 주식으로 모시고 가장 멋진 존재적인 가치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으시고 주여 삼창하고 합심에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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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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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떡 되신 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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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악한 마귀 사단이 얼마나 은사가 같이 예수님을 못 보게 하고 예수님을 못 믿게 하고 주여 주여 더 철벽한 예수 할렐루야 주여 주여 정신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보게 하시옵소서. 교회같이 수학같이 목적같이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악한 마귀 사탄은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고 우리의 입에 입맛을 없게 하고 우리의 코에 자극적인 냄새를 풍기게 하므로 예수가 무가치하고 예수 없이도 살 수 있고 예수 없이도 행복할 수 있고 예수 없이도 배불릴 수 있다는 것을 아버지 우리에게 자꾸 먹잇감을 던지고 있습니다. 주여 예수 밥맛을 잃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해주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밥맛을 회복하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예수는 하늘의 떡이요, 예수는 하늘의 생명이요, 예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심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도구같이, 수단같이, 방법같이 때문에 내 인생 비교의식에 젖고 우월감에 열등감에 헤매다가 끝내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싸구려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목적 되신 예수님, 존재 되신 예수님 앞에 가장 소중한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떡집 부여중앙교회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쓸데없는 다른 거 팔지 않고 하늘의 떡 대신 예수님 팔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살만 나는 하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앞뒤 좌우 축복합시다. 예수님으로 행복하세요. 예수님으로 행복하세요. 꼭 승리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파송 찬송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금과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근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는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니.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근무 온 땅 위에 일어나리라. 우리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는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니. 하늘의 영원한 떡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이제 도구같이, 수단같이, 방법같이, 과정같이 그것이 목적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된 목적같이, 존재가치를 붙들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의미있고 가장 승리롭게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